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배반하였으니 어찌 형통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가 나와요. 수수께끼는 두 가지예요. 두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 나오는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바벨론 제국이었다. 두 번째 7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에서 나오는 독수리가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뭐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이제 11절 이하 24절의 말씀을 거쳐서 이제 해석을 통해 가지고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고 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까지 다 해줘요. 수수께끼가 무엇인가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부터 지금 쭉 이렇게 연결해 오는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사, 그리고 15장에서는 결과,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16장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임했느냐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원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정세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요시야 왕의 가계도부터를 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에요. 요시야 왕부터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산당, 산에 있는 산에 있는 당들을 다 깨부쉈어요. 이 산당들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들의 삶을 예언하고 미리 알아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산당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배경, 주변의 정세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밑에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맞죠? 그런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스겔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가지고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냐?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다. 그런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백향목처럼 어떤 제조목으로라도 건축 재료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포도나무가 두 번이나 불에 그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나무는 쓸만한 것이 없어. 쓸모 있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 없어.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다.
그 포도나무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항복을 하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항복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애굽하고 평생을 같이 한다. 네.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애굽을 못 떠나.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을 못 떠나면 그러면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계몽을 받아라. 그래서 그곳에서 계몽이 되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주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차라리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애굽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의 인구는 몇 명이었다? 70명이었어. 나올 때 인구는 몇 명이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면은 약 240만 명 정도 돼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24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번성하면서 사는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노래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거기서 계몽되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저 성읍에서 떠난다. 왜?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질투심을 자극하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으며 담무스라는 그런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곳에 없다. 나 여기 있다. 나 그 말하니까 너희 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곳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관료들, 장로들, 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 속담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천운성이다 이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오고 아수르 제국이 오고 애국이 들어와가지고 질빨고 허물을 한다 해도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속담을 믿고 그 건물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각종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그
그런 신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겼고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두드러 팰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 그만할 건 두드러 패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전쟁으로 너희들을 다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발 강가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고 그발 강가로 가셨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는 나는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를 않아. 끝까지 안 들어. 자기 속에는 오른다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한 번 오리발이면 영원히 오리발. 죽을 때까지 오리발이라고. 그냥 오리발 내리면서 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 왕,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르브간네살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세웠으면 그 시드기야 왕이 그냥 바벨론 정책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그 조상, 자기들의 선조들, 부모님, 할아버지, 선조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마지막으로 3차 침략하게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창현없이 목잘라서 다 죽여.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신하들을 다 죽여.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 그걸 다 보게 하고 다 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눈을 뽑아가지고 그 뽑힌 눈으로 뽑힌 그 몸으로, 눈이 없는 그 몸으로 끌려가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됐느냐? 자기 아집, 자기 고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치, 사회, 가족적인 그런 역학관계,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정할 때 결정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할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정에 이끌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와 친하지만 아무리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말보다는 그들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부지런히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형제, 친척,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 그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주인 통수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의 결국은 뭐예요? 뺄감이요. 이거 잘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에 더
신경을 써야 돼.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 말이 더 우선이 돼야 돼. 근데 그 말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그 말에 결정을 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그래서 주의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친한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또 전쟁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황폐하게 되는 거야. 불에 타서 죽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주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자식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당장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 자식한테, 저 남편한테 상처가 되고 저 남편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 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를 보여주는 거, 이걸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돼. 당장 이 상황을 내가 맞춰주지 못하고 이 뜻을 따라주지 못하면 남편이 실망하고 남편에게 손해가 오고 남편이 상처가 되고 자식이 상처가 되고 내 동료가 상처가 되고 내 친구가, 내 친한 사람이 실망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의 결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그 일을 못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볼 것 같죠? 오히려 플러스, 유익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강대국 애국이 있죠. 바벨론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있죠. 얘네들 등살 때문에 못 살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못 살아. 이 사람 비율을 맞추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 비율 맞추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비율 맞추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다 어느 장단에 비율을 맞추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사람을 보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선택을 하는, 잘못 보고 있잖아. 뭘 봐야 돼? 하늘 봐야지. 하늘 봐야지. 하나님 보면은 해결될 거거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나네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니까.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아수르도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잖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지금 현재 당장 칼이 내 목에 들어오고 창이 내 몸을 찌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해야지. 그게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선택 잘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니까. 이 정말 생사의 기록, 지금 이제 흥망성쇠의 기록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이거 잘 되냐 못 되냐 이거 죽냐 사느냐 지금 이 상태에 지금 기록에 놓여져 있다니까. 이거 선택 잘해야 돼. 선택 잘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택하십시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그 나머지는 이제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왜 사람 중심적인 삶 그게 좋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해야 된다. 이거 좋을 것 같죠? 이미 차별금지법은 다 돼 있어.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법으로 제정돼 있어.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 그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며느리가 남자예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들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우리 강동구 장모님, 우리 병환이 며느리를 남자 들어오고 생각해요. 이거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요. 한 장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잡혀가. 예배는 못 드려.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정신 차리는데 그거를 옹호하는 집단들이 있고 세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관료들의 세력. 그걸 옹호하는 거야 지금 그 관료들의 세력들이. 유다 지방에 있는 관료들의 세력들은 그걸 옹호 안 해. 그거 반대.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붙을 것이냐 바벨론으로 붙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으로 붙으래.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갖다가 잡아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버리잖아. 생대장 시켜 구덩이에다 던져버린다니까 에레미야를. 왜냐 우리는 애굽하고 결탁을 해야 되는데 너 왜 자꾸 바벨론 포로로 자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래. 이 꼴보기 죽겠어. 그래가지고는 내란 세력이라 해가지고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잖아. 이런 상황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이 한국 정세와 똑같아. 지금 현재 이 성경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서를 강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있었죠. 저는 그걸 깨닫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라. 성경하고 어쩌면 똑같네. 에스겔서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똑바로 해. 한 사람 누구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책이 중요한 거야. 정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관료들의 정책, 유다 나라의 지방에 있는 관료들의 정책, 그 정책들이 지금 현재 대립을 하고 있잖아. 그럼 어느 편에 둘 중에 하나 서야 돼. 그럼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한 원시민들, 원주민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숟가락도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안 먹잖아요. 아직 원시 문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밥 먹어? 왼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그리고는 볼일은 뭘로? 왼손으로 해. 왜?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부정한 손. 그러니까 좌는 부정한 거, 우는 깨끗한 거. 성경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성경의 원리야. 누구랑 말을 안 해. 우편. 구구는 안 돼. 그 극단적인 그런 상태로.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극자도 정신병자 그리고 구구도 정신병자. 건강한 좌우. 그러니까 좌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왼쪽도 건강해야 되고 오른쪽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더 많이 쓰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야. 물론 왼손잡이들은 또 왼쪽 많이 쓰지. 그 왼손잡이는 적잖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다 맞아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